황폐되었던 땅,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만 있었고 한숨만 있었고 또 고통만 있었던 그러한 곳, 그게 곧 예루살렘이었죠. 멸망에 의한 고통과 슬픔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곳에서 이제는 다시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또 감사와 찬송이 그걸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속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 즐거움의 소리, 감사의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도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걸 위하여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보내어 바로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얘기하라고 모세를 보내실 때의 말씀이었잖아.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을 가나안 땅을 주심에다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그 목적을 우리는 거기다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절기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절기의 명령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곧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곧 무엇이냐라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갖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도 슬플 수도 감사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마귀가 즐거워하는 게 되느냐라는 결론이 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단순히 백성에게만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해서 목자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목자가 필요 없었죠. 사람도 없었고 뭐 주민이 없으니까 가축도 없었고 목자가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사람이 사는 성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니까 거기에는 목자들이 목자가 있어야 하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목자가 다시 살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다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할 때 제사장도 거짓된 선지자들도 왕들도 모든 지도자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 죽고 끌려가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이 회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거기 보면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양떼가 눕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가 평안한 거예요. 그 목자는 뭐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죠. 이게 이러한 은혜가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푸른 철랑 쉴 만한 물가에 평안히 누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거기 모든 산지성읍, 평지성읍, 네겝성읍,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 라고 꼭 예루살렘이 중심한 모든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목자는 양을 알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를 말씀하면서 말하잖아요. 그 손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하나 목자는 양을 안대요. 그래서 그 자기 여러 마리 양이지만 그 양 하나하나가 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져 부른다고도 말하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다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무리가 잘 마리수를 세는 거죠. 다 잘 있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잃은 양 그 한 마리 얘기하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거기 두고 그리고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계수를 하는 거예요. 계수하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하네. 이 부족함을 아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예배하고 모두 다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에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도 중요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가 됨을 말할 때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면은 우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시고 한 민족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함께 아우러져 기도하지만 각 사람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말, 여기서 말하는 너희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성취하는 날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이고, 그리고 그 성취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주 예수의 재림의 날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날로 성취의 날이 온전하게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뒤에 15절에도 그날 그때에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이 성취되는 그날, 다시 말해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날, 또는 주 예수의 재림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그 족보를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인 예수가 나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났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공의는 그걸 말하니까 이 공의가 결국 뭐로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한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지심이니까요. 이게 공의를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그림으로 말해 살리시고 에베소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렸다. 이게 공의를 실행하신 하나님 예수의 메시아의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한 가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것. 그때는 구원의 날, 죄사함을 받는 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날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16절에도 그날에라고 말씀하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 구원을 받겠고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기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회복되고 세움을 입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택함 받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자에게 특별한 은총이 또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비유하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뽑힘을 받았어요. 택함을 입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특별히 세워진 세 제자가 있어요. 수제자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건 뭐예요? 다른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는 곳에 이 세 제자는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움을 입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얘기잖아요. 택함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움을 입도록 우리가 세움을 입을 때는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세움을 입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누구를 세웁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 앞장서는 사람, 긍정의 사람, 여러분 앞에 말한 감사의 사람 등등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뽑아 쓰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택함의 은혜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세움 입는 자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움을 입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세움을 입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능력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우리가 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을 일컬어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래서요. 이것은 결국 칭의라고 우리가 구원의 9가지 서정을 말할 때 칭의라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칭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의롭다 칭함 받음에 대한 말씀을 늘 하죠.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 들어서 뉴스 보도에 사면이라는 보도를 간혹 보셨을 텐데요. 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어떤 죄인이었든 간에 그것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사면이 되면 복권이 돼요. 모든 권세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사함 받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 지부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열왕기서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한 건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그 영원한 왕권은 무너졌죠. 그러지만 이 영원한 왕권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예수님의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그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왕권, 영원한 왕권은 메시아의 왕권이고요. 또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엔 그러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이게 모두 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신 것은 선지자로 오시는 거죠.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뭐에 오셔서 가르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오셔서 선지자적 사명을 제일 먼저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게 대속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스스로가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 왕으로서, 이제 왕권으로서의 그 가지신 메시아의 역할은 부활의 승리와 하늘 보좌 앞으로 오르심과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 이게 왕권을 가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 가지 직분으로 말할 때 순서를 말한다면 선지자적 사명이 제일 먼저요, 제사장적 사명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왕권을 가지신 예수로 오신다. 물론 이것이 꼭 나눈다는 건 그렇지만 이 동시적인 거요, 함께 가지고 있는 기능과 직분이었다는 것. 근데 이것이 뭐다?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목적이 어디,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제사장을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예배를 통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감사,
뭐 양떼를 갖다가 평안하게 누워 쉴 수 있도록 주신 평안의 감사. 이 모든 은혜 감사거든요. 그게 곧 뭐로 이어진다?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축도로 이 들이 시작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모든 삶의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도 하루를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 가운데에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